전 강원경찰청 경목으로 위촉된 우리 지역 목사님이 있습니다. 속초성결교회 조대현 목사님의 귀한 나눔과 강원경찰청 경목위원회 이야기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들어봅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는요, 강원경찰청과 또 강원도의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강원경찰청 경목위원회인데요. 경목으로 얼마 전 위촉이 되신 우리 지역 목사님입니다. 속초성결교회 조대현 목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초 성결교회 조대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경찰청 경목위원회 경목으로 얼마 전에 위촉이 되셨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고, 그냥 감사하면서 무겁죠.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겸손하게 또 아이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데 진심입니다. 강원경찰청 경목위원회 네. 어떤 위원회인가요? 강원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산하에 경찰서가 또 많이 있죠. 그 이하에 지구대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근데 경찰청은 이제 강원도 이 경찰 업무에 관한 모든 것의 상위 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관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초교파로 4명의 목사님이 위촉이 되었어요. 이제 원주에서 장로교회, 그리고 춘천에서 순복음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속초에서는 성결교회인 저희 교회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교정, 교화, 행정의 일환으로 비행 청소년, 유치인, 범죄인에 대한 신앙적 교화 사업을 행하고 또 경찰관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직장 선교의 사역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경목위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어요? 이제 주요 활동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 경찰 선교대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경찰관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 사업을 했고 또 유치인 등의 교화를 위한 선교 활동을 했고 각종 경찰 행사 시 필요한 예배를 주관하고 성탄절, 성탄트리 점등식 등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곳에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경찰 선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가 나와 함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임금님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지 않았냐. 그 말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경찰 선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36절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사님도 이제 속초 성결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데 속초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지금 만 4년 됐고요. 이제 7월 지나면 5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초 성결교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62년 된 교회예요. 좌측으로는 교회에서 딱 보면 설악산이 대청봉이 보이고 울산바위가 바로 보이고요. 와. 지금처럼 장마철에는 변화무쌍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운무가 가득해서요. 아내랑 새벽 예배 끝나고 풍경 좋다 그러면은 바로 차 끌고 나가서 그 자연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네. 우측으로는 동해바다가 10분만 가면 쫙 펼쳐지고요. 또 영랑호, 청초호, 각관 자연 공간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큼이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너무 귀한 점, 장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점잖으신 것,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냥 소리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든 않든 그렇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팀이 48개가 있어서 부교육자분들 많이 안 계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고 또 그렇게 섬기고 계셔서 음. 그렇게 자기를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음. 겸손하게 섬기는 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도 또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요? 에너지 가득한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 넘치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찬양은 크게 부르고 설교도 크게 하고 기도도 주여 삼창하고 어.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목회 철학은 프로그램 세미나 귀한데 음. 그거보다도 한 예배를 정성껏 음. 한 분만 계셔도 생방송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생방송으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회종이 몇 분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음. 그렇게 정성껏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에 올인하는 네. 말씀에 올인하는 그러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께서는 그럼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음. 친구 이름은 문성현이라고. 성현이가 대현아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 김은정이라고 아주 예쁜 여학생이 다녀. 그래서 그 여학생 보러 갔죠. 아이고. 그렇게 다니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신앙은 없었고 놀러 간 거죠. 근데 제가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싸움을 잘했어요. 아, 혹시 뭐 일진 이런 거였나요? 일진에서도 싸움 제일 잘하는 쌈장 뭐 이런 거. 이미 태권도를 오래 했고 운동을 오래 해서 아. 또 등치도 되게 컸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공부를 1등으로 졸업한 게 아니라 싸움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와우.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남중학교를 갔어요. 남중학교를 갈 때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한 5군데에서 남학생들만 모였죠. 예. 한 반에 50명쯤 10개 반이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각 학교 일장들끼리 서로 서열 싸움을 하게 되어서 와. 제가 저희 초등학교 대표로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고 다녔죠. 어머머머. 교회는 나갔지만은 그냥 놀러 갔던 거였고 또 이제 싸움을 또 주님의 은혜로 제가 1학년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서 싸움 1등. 와. 그렇게 되니까 3학년 선배들이 눈여겨보면서 네. 이제 학교 대표로 학교 대 학교로 아니 뭐 육상부 같은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싸움으로. 평창 올림픽이 끝난 게 너무 무색할 만큼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안 좋은 생활을 했지요. 술 먹고 어. 담배 피고 그때는 담배 피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어요. 저와 저의 친구들만 담배 피고 처음에는 담배 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 많이 야단도 맞고 정학도 맞고 부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걸렸어? 야 30대 맞고 끝내자 막 그런 생활을 했어요. 학교 생활은 그렇게 했고 교회는 나갔고 음.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너무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성함이 김귀이 선생님이세요. 이름도 귀하네요. 김귀이. 그러네요. 네,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 뻘 아주머니, 어느 아주머니 선생님이셨어요. 키는 작으시고 머리는 뽀글뽀글 파마 머리에 그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저희를 맡으셨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영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야 조대현 30대 맞고 끝내자. 그렇게 선생님도 안 무섭고 선배들도 안 무섭고 학교 다니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니었어요. 신발은 고무신 같은 남포대 신고 양복 바지 아버지 거 7통 8통짜리 넓은 거 신고 허리띠는 막 뱀 가죽 바클 같은 거 와우. 차고 윗두리 난방은 아버지 거 막 그냥 나방 큰 거 있잖아요. 패턴 큰 거. 머리는 빡빡 깎고 막 침 와. 뱉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는데 김기희 선생님 앞에만 서면
얌전해지고 오. 순종하고 싶고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한 번은 그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 20명이었는데 대연아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셔 친구들 많이 전도해와 해서 제가 학교에 가서 집합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야 된다. 와. 그래서 30명씩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부가 순식간에 2배 부흥해서 막 50명씩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와.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막 나가는 애들이었는데 그 선생님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돼요. 음. 기도의 영권인 것 같아요. 음. 한 번은 9시 학생부 예배였는데 저희가 늦게 갔어요. 음. 근데 이제 교회 앞에까지 담배 피고 갔어요. 근데 선생님은 저희가 늦게 오니까 이제 저희를 찾으러 이제 나오다가 딱 만났네요. 어이구 어떡해. 다행히 저는 안 피고 있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제 친구가 피고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선생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어. 야, 이 마음이 뭐라고 할 그래서 야, 우리 다시는 교회 갈 때는 담배 피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도 있고 어. 그렇게 교회는 김귀희 선생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생활을 했고 학교 생활은 그렇게 했고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정황 맞아가지고 학교에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녀. 그래서 학교 끝나고 제가 학교 끝나면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가 다른 길로 못 빠지게 저랑 같이 데리고 집에 와야 할. 근데도 저는 또 다른 길로 가서 담배 피고 집에 가면 담배 냄새 나니까 막 쑥 뜯어가지고 쑥을 심고 막 손에다가 바르고 막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김기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거를 한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래서 3박 4일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다 참석하면 좋겠다 얘들아. 제가 선생님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네. 다 참석을 했어요. 오.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강사 목사님이 모든 게 다 백이었어요. 어. 양복, 음. 백바지, 음. 백구두, 음. 올백.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 어려웠잖아요. 네. 학생부가. 그런데 계속 부흥회 때 주구장창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뭐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멜로디. 6학년 졸업식 때 잘 가시오 잘 있으오 정든 내 친구여 익숙한 멜로디에 너무 구슬프고 눈물 나는 그것만 기억이 났어요. 부흥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방에서 제 방에서 네.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봐야겠다. 이 3박 4일 동안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그 은혜의 아래에 이게 잠겨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방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먼 기도는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부르는데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애들 패고 술 먹고 싸움하고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필름처럼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막 회개 기도가 터진 거예요. 어머머. 방에서 누나들 둘이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도 계신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에서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와. 방언이 또 이렇게 터져가지고 어. 그 뒤로 완전히 다 끊었죠. 나쁜 친구들도 끊고 술 담배도 한 번에 끊고 그리고 난 뒤에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고등학교 인문계를 시험 봐야 하는데 선생님 안 써준다고 하고 네가 무슨 인문계냐 아. 너는 공고를 가라. 네 가방에서 사전이 나오는 것보다 도라이바나 아니면 이 나댐기가 나오는 게 더 어울린다. 근데 어머니가 와서 사정에 있어서 겨우 써주시고 어머니는 40일 특별 새벽 예배 쌓고 저는 열심히 해서 이제 전주의 전주고등학교라고 네. 그때 상상고등학교보다도 더 좋은 와. 그랬군요.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뺑뺑이로 들어가게 됐죠. 아. 뺑뺑이로 반전 반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새벽 예배 나갔어요. 매일. 음.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사를 주셔서 막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아무튼 어려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교회에서 썼던 부흥회 때 만났습니다. 와, 완전 강하게 역사해 주셨네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근데 40일 새벽 기도일 나가셨다는 거는 목사님께서 먼저 믿고 나서 이제 어머니도 따라서 믿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이남 이녀의 장남인데 누나 둘 남동생이 있어요. 네. 제가 먼저 이제 교회를 나갔죠. 네.
근데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갔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처음 나갔을 때 선생님도 너무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선생님 성함은 주가임. 왜 이렇게 기억이 다 나? 정말 중요했던 분들이니까. 주가임 선생님께서 늘 이제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동에 살았어요. 음, 저희 집을 자주 방문하셔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절대 안 간다고 네. 계속 그렇게 거절하시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아, 그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현이 어머니 같이 우리 교회 나가요 이렇게 그저 방문하셨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신 걸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기도를 하셨는데 음, 어머니가 막 찌릿찌릿한 것들을 느끼고 음. 신의 은사죠. 음. 그래서 나으셨어요. 어머머. 그래서 어머니가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나가셨죠. 아, 그래서 어머니도 뜨겁게 하시고 주가인 선생님은 지금 전도사님이 되셔서 어. 전주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어떤 성령의 맞아요. 역사를 은사를 또 받으셨고. 맞습니다. 야, 그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만나 강원경찰청 경목이신 속초성결교회 조대현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또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섬겼죠. 음. 새벽 예배 나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되니까 저에게 이제 막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 막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했거든요. 누나들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근데 누나가 와서 예언 기도도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은사가 강하신 이제 목사님 광선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때는 상가 지하에서 조그마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5년 만에 1,500명이 되어서 크게 부흥된 그 교회를 처음 가게 되어졌었어요.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간 예배였죠. 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많지는 않았지 뭐 한 4, 50명 있었나? 끝나고 저보고 기도를 받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아직 말씀에 훈련이 안 되어서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양신이 역사한다. 성령님과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예언 기도와 같은 물어보는 것은 하지 말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 훈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간에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체험을 5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심했죠.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바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그런 신비한 체험도 좋은데 대현 형제가 직접 하나님의 콜링을 말씀으로 받으면 좋다. 그 기도를 또 좀 작정하고 하면 어떻겠냐 해서 마지막은 말씀으로 또 확답을 얻고 그렇게 해서 네, 목회자의 꿈은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소명을 받고 차근히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그냥 한 번 받는 것도 진짜 엄청난 건데 5번씩이나 이렇게 증거를 어떤 메시지 주셨어요? 이건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예.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어머니께서 그 뒤에 그 광선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예. 양신이 역사하니까 묻지 말고 말씀 훈련을 받아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만석 목사님 이름이거든요. 근데 실명이 되게 많이 나오네.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야. 해야 하니까. 아. 근데 어느 날인가는 한 번은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고3 때였어요. 밥 먹고 있는데 대현아 너 앞으로 목사님 할 생각이 있냐? 그때 우리가 아주 뜨거웠거든요. 막 집에서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요 어머니 했더니 내가 교회에 가서 박만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은사가 너무 강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려고 강단에 올라가시는데 방언을 막 하시면서 통변을 하시면서 여기에 자녀들이 주의 종 될 분이 5분이 있다. 이렇게 막 예언 통변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을 딱 가리키면서 막 방언하시면서 통변해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아들이 하나님께서
옛날엔 참 이 얘기 많이 자랑처럼 했는데 지금 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사용하시겠다. 아,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때는 저는 뭐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근데 뭐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런 마음만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주에서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다녔을 때 그 교회 이름이 산정현 교회였어요. 네, 산정현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김재곤 목사님이셨는데 영어 중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이셨던 분인데 이제 풍으로 쓰러지셨다가 주의 종의 길을 가셨던 분. 그분은 아주 말씀으로만 가르치셨어요. 은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교회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9시 학생회 찬양인도, 교사, 11시 찬양인도, 성가대 주의. 끝나고 난 뒤에 주일학교 2시에 피아노 반주, 오후 4시에 찬양인도, 아예 전도사처럼. 그러고.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은사 집회 같은 어느 집회를 갔어요. 네, 목사님이랑 권사님들 여러분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대현이 너 빨리 와보라고. 가봤더니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무릎이랑이 아주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아, 그러면서 저보고 또 누워보래요. 이제 권사님들 계셨고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순서를 기다리시는데 저부터 먼저 받아보라는 거예요. 가지고 누워서 봤는데 그분은 눌러요. 네, 이런 데를 꽂고 팔이랑,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와 신기하네요. 팔이 딱딱해서, 본인이 정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 풀어지는 거는 처음 느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 많이 되잖아요. 아 희한하다. 찬양을 통해 이렇게 하늘이 열어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목사님 여기 청년 같은 청년 10명만 있으면 교회 폭발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진짜. 그러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아, 이제 그런 체험들이 한 5번 정도. 안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음.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했고 음.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고 속색이는 사람들이 많은 줄도 몰랐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는 급식도 없어가지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차가운 거 밤 12시까지 야자했어요. 근데 밥을 안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안 먹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반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 점심시간에 누워서 자잖아요. 힘드니까. 그럼 그 친구가 가서 1대1로 영접 기도 시켜서 정석에다가 수학 정석 책에다가 이름 쓰고 그래서 제가 14명까지 영접 기도 시켰던 친구들 있고 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야자 시간 전에는 9시에 시작하는데 항상 성경 읽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밑에서 읽고 놓고 왜냐하면은 남고는 선생님들이 남자 학생들을 패는데 네. 시계 끌고 때리거든요. 아.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때리. 어마어마하게 때리죠. 진짜 옛날 그 뭐 영화 있잖아요. 네. 친구에서 막 때리는 것처럼 네. 시계 풀고 여기서 교탁에서 뒤에 끝까지 막 때리면서 가고 그 다음에 당구채도 앞부분 아니라 뒷부분으로 그 두꺼운 대로. 두꺼운 대로 자다 걸리잖아요. 대갈통 터지듯 헐. 그렇게 때리는데 네. 딴 거보다 걸리면 네. 그야말로 이제 작살나니까. 그런데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있지 아니하지 않게 구하는 주리라. 하나님 제가 세상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 알아. 하나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지혜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읽고 넣고 공부하고. 이건 김규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김규희 선생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공부할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니까. 와. 그러니까 교육학교 선생님 이렇게 중요하죠. 진짜요. 김규희 선생님 한 분 덕분에 어쨌건 제가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왔으니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었어요. 대갈통 안 터졌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예뻐하실 수밖에 아이고, 없는. 아닙니다.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또 반에서도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진짜 엄청났습니다. 아유. 오늘 내 삶의 만나 강원경찰청 경목입니다. 속초 성결교회 조대현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꼽아주신다면 언제였을까요? 제가 군 생활을 ROTC 소대장으로
7사단에서 했어요. 네. 7사단은 사단 소재지는 화천에 있지만 저희가 근무한 곳은 철원에 있었거든요. 음. 1년은 DMZ 수색매복, 와. 1년은 고안에 있는 GP에서 GP장으로. 예전엔 GP를 잘 몰랐는데 GP 502 이런 영화가 나오면서 늘 실탄과 실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긴장감도 높고 음. 그래서 북한군은 바로 앞에 보이고 음. 야이 하면은 야이 이게 들려요. 아, 대화가 돼요? 북한군과? 잘 들리진 않지만 음. 이렇게 모습도 보이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까운 900m밖에 안 떨어진 곳도 있고 또 이렇게 동부전선으로 오면 좀 멀리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월북하지 않게 해주세요. 북한군이 침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구타미 가혹행위 없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또 최전방 지피에 있으니까 육군본부에서부터 사령부에서부터 유엔군부터 대개 와서 전방을 관측하고 싶어서 이제 상급 부대 높은 지휘관분들이 많이 와요. 그럼 제가 막 브리핑 다 해야 하잖아요. 저의 브리핑 하나에 중대, 연대, 사단까지 명예가 걸려 있고 작살나냐 안 작살나냐가 있으니까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주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소대원 30명들을 모아놓고 어머. 야 내가 앞으로 전역하면 목사 될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냐. 절대가자가 지켜줘야만이 되겠다.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때 애들이 불만을 하더라고요. 타종교 갖고 있는 애들도 소대장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좀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맞아. 맞아. 종교의 자유가 있지.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기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오기 싫은 사람은 가서 근무를 서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있을 때 포상휴가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릴 수밖에 없네.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위인데. 휴가 가야지 또. 휴가 가야죠. 휴가 가야죠. 소대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력 큰 숫자 있는 달력 뒤에다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소대원들이 좋아할 만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부터 쓰고 중대본부에 연락해가지고 기타 한 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어쿠스틱 기타에 클래식 기타 줄이 맺어 있는 그야말로 골동품이 하나 왔어요. 그것도 기타 줄이 6줄인데 5줄밖에 안 달려. 어떻게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볼멘 소리하고 소장님 너무 낯간지럽고 밑에 애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했던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영접 기도를 예배 중에 3번 다 하고 또 생활 기록부 같은 거 잘 관리해야 하니까 네. 제 방으로 불러서 어떻게 지내냐 어려움은 없냐 하면 또 영접 기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대원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저희가 2소대였거든요. 네. 1소대, 2소대, 3소대 있는데 2소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실탄과 수류탄 소지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몰라서 정말 간부 모르게 지하 벙커에서 줄 받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와.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중장님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러면서 연대, 사단 모든 검열은 저희 GP가 다 받고 그러면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단기 자원이거든요. 장기 군복무 할 사람이 아니니까 네. 나와서 이제 신대원 가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이리저리 표창이 오면 다 밀어줬어요. 동기들. 그런데도 사단장님 표창 4번, 연대장님 표창 2번, 육군본부 최우수 소대로 선정되어서 저희 소대 전부 다 휴가 받아가지고 독립기념관부터 해가지고 다 투어 다니고. 우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 하나님 지켜주신다. 놀랍게 저희 집이 지나갔는데 옆에 15사단 집회에서 작전간에 지뢰 밟아가지고 또 다리 잘리고. 아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군생활 동안 일기를 꾸준히 썼어요. 네. 군생활 동안 썼던 일기가 한 노트 7권 정도 되더라고요. 군대 전역하고 한 7년쯤 지났을까?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막 이렇게 터지고 하는데 그때 되게 군이
좀 비난을 많이 당했었을 때에 군대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복된 곳인지 축복의 통로인지 그 일기 정리한 것을 다시 쭉 봐면서 책으로 한 권 나면 좋겠다 해서 그때 군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졸고지만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께서 쓰신 그 일기들을 다 모아서 이제 책으로 군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책을 그때 또 이 책이 엄청난 반응들을 예, 일으켰다고. 아니 뭐 국방장관님 그 서신을 받았나요? 뭐 추천서? 아니요 이제 이런 책이 나와서 신문에 소개되고 하니까 고맙잖아요. 군이 욕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님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 서신도 이런 책 내줘서 고맙다. 와. 육군 참모총장님한테도 왔었고 와. 이거 표지는요 제가 매복 갔다 왔을 때였어요. 저희 네. 병사 중에 한 애가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아. 연필로만. 음. 근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 이거 줘라. 나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군대에 관련된 책 나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표지로 쓰고 싶다. 오. 이거 그대로 했더니 꿈이 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표지 이거 실린 거 알고 있나요? 그 당사자가? 그 친구는 이름이 김일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네.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됐고. 아. 나중에 서점에서라도 이거 우연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이럴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또 좋은 평을 해주셨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을 많이 받았죠. 아이고. 책 한 권 덕분에. 군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기회 되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 삶의 만나 강원경찰청 경목 속초 성결교회 조대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나눠주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 다 외우셨네요. 저를 보고 이렇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서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은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했던 분들인데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도 모른다면 진짜 끝장인데 늘 넘어지지 않게 요 말씀 하나 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 마음에 늘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붙잡고 나가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찬양도 나눠주시죠. 좋아하는 찬양은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후렴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와, 아멘. 와. 이 찬양을 또 특별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가신 그 길, 성령의 힘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찬양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고요. 목사님 앞으로 또 어떤 목회로 강원경찰청 경목으로 네. 또 속초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어떤 목회 또 하고 싶으신가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있어요.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으시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네. 제 아내라는 구역, 제 가족이라는 구역.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구역을 주신 것은 아름답대요. 실로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속초교회도 이 경목 위촉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죠. 어렵고 힘들 때 있죠. 근데 아름답대요. 아름답게 주셨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람은 일단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려운이 알아서 제게 줄로 재워서 주셨고 아름다운 곳이지 않을까. 감사함으로 사역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 제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이 구역을 오버해서 욕심부려서 자꾸 옆에 기웃거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그 오버하지 않는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게 주어진 것에서 성실하게. 네. 그래서 저는 실을 좋아해요. 하나님께는 신실, 성도님들에게는 진실, 제 스스로에게는 성실. 신실, 진실, 성실. 오. 그렇게 제 구역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다면 다른 사역지로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시겠지만은 관심 없어요. 인기도 관심 없고 부럽지도 않고. 난 부럽지가 않아. 너 나를 부러워하니 어쩌죠 부장님. 울어요. 어렸을 때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게 꿈이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흉내내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이제 철들고 보니까 저는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거. 뭐 다 있잖아요. 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 요셉은 그것을 덮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사역. 물론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있지요. 매일매일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만 저를 통해 원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뒤안길을 바라보면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셨던 거. 저는 그냥 그거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를 기록하신다면 저는 그거 한 줄인 것 같아요. 무너진 교회, 어려운 재단 살리기 위하여서 애썼다는 거. 그냥 그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꾸 기웃거리지 않고 큰 교회로 점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고 싶습니다. 네. 와. 너무 좋습니다. 또 시를 좋아하는 우리 조대현 목사님 성실, 진실, 신실. 신실. 네. 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주님이 또 주신 그 구역이 또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또 강원경찰청 경목위원회 경목으로 또 속초 성결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으로 이 강원도의 성시와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전파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시길 기도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 삶의 만나 속초 성결교회 조대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